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과 또 심판을 받을 운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걸 정말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저희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우리의 모든 머리털까지 헤아리시는 주님,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의 그 도우심과 또 그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잘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신 주님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을 또 그 발걸음을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받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위로와 힘과 능력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입술도 주장해 주시고 또 말씀을 함께 배우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감동 감화시켜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고 우리 모두에게는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 주 성령께 온전히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사야 6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974페이지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 1절부터 13절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한 절 읽으시고 이렇게 해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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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여기 8절 말씀 같이 한 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은 이사야 6장을 본문으로 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전국의 해외의 많은 교회들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요한 목사님께서는 대전교회에서, 그리고 신용철 목사님 마산교회에서, 오세일 목사님 서울 양천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고, 또 우리 서울교회 이성임 목사님 대학부 집회, 박창근 전도사님 소집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우리 복음 전하시는 분들, 그리고 전도하시는 분들, 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로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사야 6장에 보면 1절에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지금 이 이사야 6장의 말씀의 배경은 유다 왕 우시야, 유다의 10번째 왕입니다. 이 우시야 왕이 죽은 그 해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우시야 왕은 유다 왕 중에서 굉장히 훌륭한 왕으로 속합니다. 그는 처음에 하나님을 잘 섬겼고, 그리고 백성들을 잘 다스렸습니다.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래서 나라는 대단히 평화롭고 번영을 누렸습니다. 52년간을 다스렸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시야 왕이 강성해지니까, 그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그가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말년에 제사장이 가서 분향해야 하는 성전에서 왕이 직접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별궁에 거하다가 죽게 됐습니다. 마지막이 안 좋았죠. 여기 지금 이사야는 이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 당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그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하나님을 더 온전히 섬기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그 왕의 선정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고 또 번영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나라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우시야 왕은 처음에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바람대로 굉장히 선행을 베풀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속에는 우시야 왕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컸을 겁니다. 왕이 이렇게만 잘해준다면은 우리는 그 옛날 다윗 왕 시절처럼, 또 솔로몬 초기 시절처럼 아주 부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번영한 나라를 이룰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년에 말씀드린 대로 그가 제사장이 해야 할 분향을 성전에 들어가서 드리다가 징계를 받고 문둥병에 걸려서 별궁에 거하다가 죽었습니다. 그 죽은 그 해에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에는 매우 큰 실망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왕이 징계를 받은 것도 큰 실망이 되고 문둥병에 걸리고 결국에는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1절에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기 우시야 왕은 죽었는데,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주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참 놀라운 걸 봤죠.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을 많이 드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동안에는 그 주님을 잘 못 봤는지, 여기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비로소 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여기 이사야 6장에다가 줄을 넣어서 표시를 해놓으시고 요한복음 12장을 찾겠습니다. 12장 38절에 신약성경 169페이지입니다. 38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41절 한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사야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리스도 그 주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즉 이 땅의 왕, 그 나라의 왕, 그 유다 왕, 그 우시야가 죽었는데 그 죽은 것은 참 불행한 일이죠.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의 왕, 그 나라의 왕, 그 유다 나라의 그 왕이 죽은 이후에 만왕의 왕,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게 된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왕이라도 영원히 살 수는 없죠. 아무리 백성을 잘 다스리는 왕이라 할지라도 완전할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하신 왕이 계신 겁니다. 완전하신 왕이 계신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은 영원한 왕이시고 그분은 완전 무결하신 왕이시죠. 이 땅의 왕이 죽으니까 하늘의 왕을 보게 되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이 땅에 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기대하는 또 사람이 의지하는 또 사람이 사모하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왕들이요. 예를 들면 물질의 왕도 있고 명예의 왕도 있고 또 인기의 왕도 있고 지식의 왕도 있고 쾌락의 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왕, 다스리는, 그래서 우리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의 어떤 인생을 다스리는, 그래서 인생에게 뭔가를 이렇게 주는,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은 영원한 왕이 아니죠. 그 왕은 완전한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썩어지고 없어지고 쇠하여지죠. 그런데 그 우시야 왕이 죽으니까 만왕의 왕, 그 영원한 왕, 완전한 왕을 본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의 왕,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이 세상의 그 왕이 내 삶 속에서 죽을 때, 내 마음 속에서 죽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영원하신 왕을 배운다. 우리는 완전하신 왕을 배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성전에 계신 그 왕, 그 왕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앉아서 가만히 계신다는 말이 아니고 앉으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인 겁니다. 시편 11장을 보겠습니다.
시편 11장 4절 81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장 4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여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여기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는데 그 보좌는 하늘에 있는데 인생을 통촉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다 보시는 분이죠. 그리고 또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령을 지으신 이가 가라사대 우리의 심령까지도 지으셨기 때문에 다 보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친히 통치하시는 분인 겁니다. 시편 103장 찾겠습니다. 103장 19절 877페이지입니다.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아뢰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맞을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가 기대하던 또 의지하던 이 땅의 왕이 죽은 이후에 놀랍게도 하늘에 계신 왕, 보좌 위에서 통치하시는 왕을 배운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이 인생에서 내가 바라던, 내가 의지하던, 내가 추구하던 어떤 것들이 내 마음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포기가 되고 그것이 마음 속에서 정리가 되고 그것이 내 마음 속에서 죽게 되니까 놀랍게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왕을 뵙는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더 하늘의 왕,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 계신 보좌에 앉으신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신앙생활 가운데 더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경험할 때 참 놀랍게도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 계신 보좌에 앉으신 다스리시는 주님을 더욱 확실하게 뵐 수 있습니다. 야곱은 집사람이었죠. 어머니의 품속에서 안전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바라던 장자의 축복을 얻었는데 그 형에게서 그 죽음의 위협을 받고 죽이리라. 그래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는 신세가 됩니다. 루스에 왔는데 광야죠. 홀로서 그 밤중에 짐승 우는 소리 나는 그곳에 돌 베개를 하고 자는데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주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고난 중에 그 시련 중에 그는 하늘 위에 계신 주님을 뵙게 되고 그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그 약속을 받았거든요. 에스겔은 바벨론에 포로 갔을 때 그 그발 강가에서 주님의 환상을 봤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그 바벨론에 포로 갔을 때 히데겔 강가에서 그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았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약속을 받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pat모섬에 유배 갔죠. 거기서 주님을
주님을 뵙고 그 주님의 계시를 듣고 기록했습니다. 스데반은 순교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앉아 계신 게 아니고 서 계신 주님을 친히 뵀습니다.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그 낙원을 보고 사람이 가히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노라. 그들은 한결같이 고난과 시련 중에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하늘에 계신 주님을 뵐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해온 삶을 돌아보면 내가 언제 더 하나님을 확실하게 보고 확실하게 그 음성을 듣고 또 그 주님의 그 위로를 받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육신적으로 편안할 때가 아니고 아무 문제 없을 때가 아니고 믿음 때문에 또 신앙 때문에 전도하는 일 때문에 고난을 받고 시련을 겪을 때 그때 우리는 더 하늘의 왕 그 보좌에 앉으신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주님을 뵙는 경험을 많이 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이사야 6장 본문 다시 보시겠습니다. 1절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기 보면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본 그 모습 중에 그 예수님께서 옷을 입으셨는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셨다. 발에 끌리는 아주 긴 옷이죠. 고대 왕들은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 역사 속에 보면은 왕들은 굉장히 긴 옷을 입었죠. 이것은 존귀의 상징, 어떤 영광의 상징 이런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도 긴 옷을 입었죠. 우리 주님도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요한계시록은 가슴에 띠를 띄었습니다. 다니엘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허리에 띠를 띄었거든요. 다니엘은 장차 초림하실 예수님을 본 거고 초림하실 예수님은 일하러 오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러 오시는, 그래서 종의 모습으로 오시는 종은 허리에 띠를 띠죠.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가슴에 띠를 띠신, 가슴에 띠를 띈 것은 이 왕이라든지 고관 대작들은 가슴에 띠를 띠죠.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뵌 겁니다. 그 긴 옷, 주님은 그 긴 옷, 그 영광의 옷, 존귀한 옷을 입으셨는데 여기 성전에 그 옷자락이 가득하였고, 성전이 어딜까요? 우리 시대 성전은 교회죠. 형제 자매님들이 모인 이 모임 속에, 이 교제 속에 주님이 계시는데 이 교회 속에, 교제 속에 계신 주님이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 언뜻 마가복음에 보면은 12해 혈루증 앓던 한 여인이 감히 예수님 앞에 나가서 병 고쳐달라고 부탁할 용기는 없는데 뒤에서 가만히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 이런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몰래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 순간에 병이 나은 겁니다. 누가 나를 만졌노라. 예수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서로 이렇게 밀치다 보면은 아마 이렇게 만져졌을 겁니다. 아니라고,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걸 내가 느꼈노라. 예수님은 모르시는 게 아니죠. 그 여자의 믿음을 드러내시고 칭찬하시기 위해서 그 여자를 찾으셨습니다. 그 여자가 사실대로 예수님께 고백하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그 12해 혈루증 앓던 그 여자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몰래 만졌습니다. 그래도 그 병이 낫는 엄청난 놀라운 경험을 했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 주님은, 그 주님의 옷자락은 이 교회 안에, 이 교제 안에 여기 가득하였고,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는 언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을까요? 교회 올 때요.
우리가 교제할 때,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의 일을 할 때 사실은 우리는 그 주님의 그 발에 끌리는 옷의 그 옷자락을 우리는 만지는 겁니다. 아니, 만질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그 옷자락 품 안에 있죠. 놀라운 경험이고 이것은 정말 큰 영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고난 중에, 시련 중에 있을 때 그 긴 옷을 입으시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성전에 그 옷자락이 가득한 주님을 더 잘 만납니다. 고린도후서 1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신약 286페이지입니다.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또 자비의 아버지, 또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냐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이, 그 고난에 참여하고 그래서 핍박을 받고 환난을 겪고 자기를 희생하고 포기하고 버리는 삶을 사는 그 사람에게 주님의 위로가 넘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없고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없고 주님을 위해서 버려본 것이 없고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거나 고난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주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주님의 옷자락을 경험하고 그 옷자락이 가득한 교회 안에, 교제 안에서 그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사야 6장 본문 다시 보시겠습니다. 2절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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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자, 여기 스랍이 나오는데 스랍은 천사의 한 종류인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천사의 종류가 나오는데 여기 스랍도 있고 또 창세기에 보면은 그룹, 케루빔이라고 하는 그룹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스랍은 불같은 자, 이런 원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불같은, 불꽃 같은 자들, 이런 원어의 뜻이 있는데 아마도 천사들이 불 같은 아주 그 더러운 것을 제하는, 즉 깨끗한 성결한 이런 존재다, 이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는데 불꽃으로 삼으신다. 천사들이 나타날 때 불꽃 같은 모습으로, 그래서 이 불꽃은 이렇게 빛이 나는 거잖아요. 광채가 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불은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 불꽃 같은 천사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심판하신다, 아마 이런 의미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스랍들, 천사들인데 여기 이 스랍의 모습이 나오는데, 우선 모셔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자, 주님이 보좌에 앉으셨고 천사들이 모셔 섰다고 되어 있는데, 모셔 섰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천사들이 가까이에서 그 주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이제 이런 모습인 겁니다. 그 죄가 없는 깨끗하고 거룩한 천사들조차도, 그 불꽃 같은 그 천사들조차도 주님을 그렇게 가까이에서 경배하고 섬기고 있는다면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 그 죄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사실은 지금도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나 천사들보다도 더 높이 될 우리, 더 영광스럽게 될 우리는 더욱 그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 주님을 경배하고 그 주님을 섬기는 것이 올바른 모습일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권력의 중심이 대통령인데, 공식적인 권력 서열 같은 것도 있고 뭐 직급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은, 사실 누가 더 파워가 세냐 강하냐를 따질 때는 누가 대통령 가까이 있느냐, 뭐 이런 그 개념으로, 그래서 뭐 최측근이다 또는 뭐 실세다 뭐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죠. 누가 더 신앙적으로 많은 힘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을까? 어떤 눈에 보이는 뭐 구원의 연수라든지 또는 세상의 나이라든지 세상의 신분이라든지 지식의 정도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조건은 얼마나 그 주님을 가까이 하느냐, 얼마나 그 주님을 경배하고 얼마나 더 그 주님을 참으로 섬기는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참으로 신앙의 힘이 강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건은 스랍들이 모셔 섰는데 천사들조차도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그렇게 모셔 섰다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그 주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것이 올바른 태도일 겁니다. 시편 73편을 찾겠습니다. (73편) 27절 854페이지입니다. 27절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그래서 여기 이 참된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이 세상의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복보다도 정말 중요한 복, 정말 영원한 복이 뭐냐면은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그것이 진정한 복일 겁니다. 이사야 6장 본문 다시 보시겠습니다. 2절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자, 여기 이 천사의 날개가 6이 있는데 용도가 다르죠.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얼굴을 가리운다는 건 뭘까요? 자기가 없어지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 왜 자기를 부인할까요? 그 모셔 서 있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엄청난 분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감히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겁니다. 옛날 왕들이 행차하면은 백성들은 땅을 그 얼굴을 그 땅에 대고 얼굴을 들 수가 없었죠. 그 왕의 얼굴을 용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눈을 들어서 감히 그 왕의 얼굴 용안을 뵐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높으신 분이었거든. 그런데 이 세상의 왕, 이 땅의 왕도 그렇다면은 만왕의 왕, 하늘에 있는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뵌다면은 우리는 얼굴을 가리우는 것이 맞을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시이고
또 우리 편에서는 겸손의 표시입니다. 사실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죠.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살고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알고 나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굽히고 마음을 굴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겸손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씩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창조주가 계신 것을 정확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시때때로 순간적으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나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또 의지하는 삶을 살곤 하죠. 생각해 보면은 우리 중에 누구도 내 힘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내 힘으로 숨쉬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내 심장을 통해서 온몸의 피를 순환케 하시고 나로 하여금 숨 쉬도록 살도록 돕고 계십니다. 누구도 자기 허파를 자기가 운동시키는 사람은 없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폐로 하여금 숨쉬게 하시고 호흡을 주장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뜻하시면 우리 누구도 이 땅에 계속 있을 수가 없죠. 주님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라도, 지금이라도 주님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주관하시고 생명을 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느끼고 있다면 정말 우리는 겸손할 수 있을 거예요. 겸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를 낮추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지역에 전도 집회를 하러 갔는데 첫날 내려가기 직전에 뭘 먹었는데 급체를 했습니다. 저도 가끔 체했는데 그렇게 체해 본 적은 정말 난생 처음이에요. 하여튼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어지러워가지고. 그래서 첫날 집회를 못했습니다. 난생 처음 제가 아주 좋은 기록 아닌데 신기록 썼습니다.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말을 못하는 건 물론이고 설 수가 없습니다. 어지러워가지고. 그래서 정말 처음으로 응급실도 한번 가봤습니다. 좋은 기록 아닌데 다시는 없으면 좋은 기록인데. 그런데 그때 제가 정말 그 와중에도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정말 제가 생각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정말 한시도 한순간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구나. 아니 음식 잠깐 어디에 이렇게 좀 막혔는데 체했는데 그 정도 일로도 사람이 꼼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일어설 수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구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었고, 한시도 한순간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더욱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더 감사했죠. 그래서 둘째 날부터는 아주 정상적으로 잘 끝까지 집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고, 아마도 그래서 그런지 식구들도 더 마음을 같이 하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로운 집회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만물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얼굴을 가리우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발을
가리었고, 왜 발을 가리었을까요? 발은 이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세상에 더러운 것을 묻혀 들어오죠. 그 발을 가리었다는 것은 성결한 삶, 구별된 삶을 사는 걸 말하는 걸 겁니다. 그리고 발을 가리었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내 발로 내 인생을 걸어왔는데, 이제 구원을 받은 뒤로는, 하나님을 안 뒤로는 이제 내 발로 내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발이지만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고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발을 가리운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이, 깨닫는 것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항상 깨닫죠. 내가 내 길을 아무리 잘 계획했지만은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면 그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을 억지로 걷게 되면 불순종이 되죠.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런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처음에는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르지만은 순종해서 가다 보면은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매번 알게 됩니다. 고속도로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 아주 짙은 안개 때문에 고생해 보신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때는 그 안개가 너무 짙어서 불과 한 30m 앞도 잘 안 보이는, 30m만 뭐 아주 가깝거든요. 그 앞에도 안 보이는 그렇게 짙은 안개가 껴 있을 때 좀 답답하기는 하지만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죠. 왜 그럴까요? 그냥 30m 앞만 잘 보고 천천히 가면 됩니다. 그럼 30m 가면 또 30m가 열리거든요. 또 30m 가면 또 30m 열리니까 과속하지 않고 안전 속도 지키면서 가면은 조금 늦게 가서 그렇지 절대로 사고 날 염려는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 길을 걷다 보면,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앞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죠. 안개가 너무 짙은 것처럼 도대체 내가 무슨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잘 안 보이는, 주님의 뜻을 잘 모르겠는 이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답답하긴 하지만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주님이 열어주신 만큼 걸어가면 되거든요. 도로에 교통 표지판이 있는 이유는 내가 잘못된 길로 접어들지 않도록 계속 미리미리 예고해 주죠. 자고로 남자는 두 여자 말만 잘 들으면 편안하다고 하는데 집안에서는 아내 말 잘 듣고 차에서는 내비양 말만 잘 들으면 아주 편안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한 분의 말씀을 더 잘 들어야 되죠. 주님의 말씀이요. 그러면 안전합니다. 결코 잘못 가는 법이 없죠. 비행기, 전투기 그 조종사들은 어떤 일기 상태가 좋은 때만 비행기를 조종하는 게 아니고 악천후 속에서도, 그 전쟁통 속에서도 비행기를 조종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뭐 한밤중에, 때로는 안개가 짙을 때,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기상 조건이 안 좋을 때도 비행기를 몰게 되죠. 한밤중에 비행을 하게 되면 사람이 느끼는 어떤 느낌으로 이 비행기를 조종하면 안 되고 절대적으로 비행기의 계기판을 의지해서 조종해야 됩니다. 가끔 비행 착각이라는 것을 일으키는데, 비행 착각이라는 것은 전투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비행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는 이 방어를 하고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이 비행기 동체를 회전하기도 하고 아주 뭐 상승, 급 하강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지금 정상적인 비행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렇게 반대로 돌아가지고 비행을 하고 있는지, 이제 이걸 조종사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바닥이 바다인지 바닥이 하늘인지 이게 지금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이걸 영어 용어로는 버티고라고 하는데, 뭘 버틴다 그 말이 아니고
영어로 버티고인데 비행 착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 예를 들면 그 비행기 조종석에 두 사람이 있다면은 그 비행 착각을 일으킨 사람의 손을 자이언트 핸드라고 하는데, 거인의 손이 아주 굉장한 힘을 가진 손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절대로 이렇게 가야 된다. 계기판을 안 믿고 자기 감정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비행 사고가 나는 일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아주 편안한 삶 속에만 사는 건 아니죠. 때로는 정말 악천후처럼 앞을 볼 수 없는 캄캄하고 어두운, 또는 정말 어떤 영적 전쟁터의 전투 속에 살아가는 때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올바로 가고 있는 건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자기 감각을 의지하면 안 되죠. 자기 감정을 의지하면 안 될 겁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영적 계기판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판단하는 것이 올바른 걸 겁니다. 가끔 신앙 착각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자이언트 핸드, 자이언트 허트, 그래서 아주 막 그 고집이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옳다, 내 주장이 맞다, 이걸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일종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 계기판, 절대적으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판단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일 겁니다. 그리고 또 천사들은 발을 가리었고 또 날며 그랬는데, 자, 나는 것은 뭘까요? 이 날개는 굉장히 빠른 속도를 의미하죠. 걸어가는 것보다, 달려가는 것보다 나는 건 훨씬 빠를 겁니다. 천사들이 그 두 개의 날개로 날며, 그래서 신속하게 움직이는 모습, 그리고 난다는 건 뭐냐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는 모습이요. 실제로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굉장히 빨리 순종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을 찾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1절, 1249페이지입니다. (21절)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라. 여기 가브리엘 천사,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셔서, 그래서 빨리 날아서 지금 네게 이르렀다. 천사가요, 날개로 아주 빨리 날아온 겁니다.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기도 시작하니까 벌써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데 즉각 순종했죠. 하물며 죄 없는 천사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했다면 죄 속에서 심판을 받고 지옥 갈 운명에서 구원을 받은, 건진받은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하는 게 맞는 태도일 겁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모습이요. 항상 기뻐하라. 정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기뻐하고 찬미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올바른 태도일 겁니다. 그래서 이 스랍은 6개의 날개로 2개는 얼굴을 가리우고 2개는 발을 가리우고 2 날개로는 날았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여기며,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의 죄와 구별되고 성결한 삶을 살고,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신속하게 순종하고 신속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태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6장 본문 다시 보시겠습니다.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는 이 성전에서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먼저는 위를 보고 성전에 계신 보좌에 계신 주님을 봤죠. 그 주님을 보고 나니까 그 거룩하신 주님, 그 영광스러우신 주님을 보니까 안으로는 자기 모습을 봤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러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냐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비참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주님께서 제단의 숯불로 그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케 해주신 이후에 그는 밖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죠. 누가 나를 이와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수행하는 이사야의 모습. 이사야는 성전에서 세 가지를 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알았을 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처음 배웠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얼마나 분명하게 살아계신 분이며 그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며 그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비참한, 정말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이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를 깨닫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한탄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도록 되어 있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 하나님은 빛으로 살아계신 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우리는 어둠이죠. 어둠은 빛 앞에서 사라지듯이 죄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죄를 벗고 나서 설 수 있죠. 주님을 만날 수 있죠. 삼손의 아버지는 마노아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났을 때 그 마노아가 말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나님, 거룩하신 그분을 죄성을 가진, 죄를 가진 인간이 볼 수가 없습니다. 보면 죽습니다. 이사야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즉시 깨달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 배 위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우리가 밤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어부가 목수말을 듣고 그물을 내린 거죠. 왜냐하면 말씀을 들어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려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야,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이 정말 메시아고 그리스도구나. 베드로가 그것을 깨달은 뒤에 고백한 말이 뭐냐면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언뜻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아, 이분이 메시아면은 나를 얼른 받아달라고 내가 주님 섬기겠다고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정말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가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를 반드시 알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내가 그냥 죄인도 아니고 그 죄인 중에 괴수니라. 바울이 사울일 때, 하나님은 알지만은 예수님을 몰랐을 때,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닐 때,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갈 때, 그때의 빛 가운데에서 주님이 나타나셨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때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이 꼬꾸라졌다고, 엎드러졌다고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 빛 대신 주님을 참으로 발견한 사람은 엎드러질 수밖에 없죠. 꼬꾸라질 수밖에 없죠. 참으로 하나님을 안다면, 창조주를 안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굴복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자백하고 회개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특별히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였다. 입술 얘기했습니다. 왜 입술을 부정하다고 했을까요? 사람은 사실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마음속에 있는 죄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입술입니다. 입술이 부정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갔는데 책이 펼쳐 있더래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이것이 당신이 이 세상에서 지은 죄를 기록한 책입니다. 펼쳐보니까 큰 글씨가 있더래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당신이 이 세상에서 몸으로 지은 죄를 기록한 것입니다. 넘겨보니까 작은 글씨가 잔뜩 쓰여 있더래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니까 당신이 이 세상에서 입술로 지은 죄입니다. 더 넘겨보니까 아주 잔 글씨로 깨알 같은 글씨가 잔뜩 써 있는데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이것이 당신이 세상에서 마음으로 지은 죄입니다. 더 넘겨보니까 아주 새카맣더래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게 당신 마음판입니다. 이게 우리 마음판이죠. 누가복음 6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신약성경 99페이지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의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기 컵이 있는데 이 컵에는 깨끗한 물이 들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컵을 흔든다면 또는 어떤 흔들리는 자동차에 탔다면 이 컵 안에는 깨끗한 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깨끗한 물이 출렁이고 밖으로 흘러나오겠죠. 반대로 더러운 것이 들어있다면 더러운 것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발생해서 흔들리면은 밖으로 나오죠. 밖으로 나오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입입니다. 말로 나오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한 것을 다 모아놓으면 그 사람의 인생이 되죠. 말에는 인격이 담겨 있고 말에는 그 사람의 신앙이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은 제일 먼저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시작되죠. 참 놀랍게도 그 강팍했던 마음이, 그 단단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걸 느낍니다. 에스겔 11장. 에스겔 11장
19절입니다. 1163페이지 구약성경 11장 19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여기 보면 굳은 마음 난하주에 돌 같은 마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기 전에 자기 마음을 돌아보면 돌 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참 그렇게 고집스럽고 강하고 강팍하고, 지금 우리가 내 옆에 있는 김영재님, 박영재님 보면은 어떻게 이분이 그랬을까 이해가 안 되죠. 우리 다 옛날에 그랬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 주님을 몰랐다면,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면, 구원함을 받지 못했다면 여전히 나는 그 굳은 마음을 가지고, 그 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 사랑을 깨달은 뒤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부드러운 마음 난하주에 보면 고기 정말 부드럽죠. 구원을 받으면 참 놀랍게도 뭐 다른 무슨 교육을 특별히 더 받은 것도 아닌데 구원을 받고 하나님 사랑을 깨달으면 참 놀랍게도 내 마음 속에서 부드러운 마음이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좀 더 쉽게 용서가 되고 좀 이해가 되고 용납할 마음이 생기고 좀 기다려주고 좀 참아주고 그리고 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넓어지죠. 조금씩요.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계속 부드러워집니다. 예전에 그 사람의 그 강팍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은 다 사라지고 정말 다른 사람, 새 사람이 되어가죠. 에스겔 36장 26절 (1207페이지) 26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누군가 내게 주셨거든요. 내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형제님 간증하기를 내 마음에 다른 분이 와 있다고, 오셔서 자꾸 나를 착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그분이 누굴까요? 새 영이요. 내 인생의 새 주인이 내 안에 새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고기 같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조금씩 변화가 되면은 놀랍게도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말이거든요. 말이 바뀌는 거예요, 말이.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찌르는 말을 하고 다투는 말을 하고 욕을 하고 하던 사람이 그 말을 이제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참 신기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하고 나면 후회가 됩니다. 부끄러워집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해도 안 되던 그것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자연스럽게요. 교회 안에, 교제 안에, 말씀 안에 있으면 저절로 됩니다. 내 안에 새 주인이 오신 겁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이 바뀝니다. 새치혀가 사람을 죽인다, 이런 속담도 있죠. 사람의 말 정말 무섭죠. 그런데 그 무서운 그 말이 변화가 되면 그 말로 사람을 살립니다. 영혼을 살리기도 하죠. 우리 이 발바닥에는 굳은 살이 가끔 생기죠. 그래서 뭐 돌에 문지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깨끗하게 청소하고 하기도 합니다. 이 굳은 살의 특징은 뭐냐면 감각이 없어요. 아프질 않거든요. 마음에 굳은 살이 있습니다. 마음에 굳은 살. 감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 굳은 살을 제하지 않으면은 감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빨리 반응하고 예민하게 느껴야 되는데 마음에 굳은 살이 있으니까 빨리 반응을 못하는 겁니다. 예민하게 못 느끼는 거예요. 아주 둔하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단단한 살, 그 마음의 그 굳은 살을 자꾸 제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부드러운 마음이요. 그래서 좀 예민한 마음이요.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좀 빨리빨리 깨닫고 느끼고요. 같이 공감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는 동고동락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이사야 6장 본문 6절입니다. 때에 그 스라브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자, 여기 보면은 그 천사 중에 하나가 단에서 취한 핀 숯을 가지고 날아와 가지고 이사야 입에 대 가지고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 제단, 하늘의 제단일 겁니다. 핀 숯, 숯은 달아오른 불이죠. 불은 정결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 아니하고 구약의 제사는 제단 위에 염소와 송아지를 죽여서 그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제단에서 주님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죠. 그 주님의 그 보혈,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주님의 능력은 영원한 겁니다. 꺼지지 않죠. 그 숯불을 이사야 입에 대고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래서 입술을 깨끗게 입술을 정결케 해 주었습니다. 이사야는 구원을 받은 거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죠. 그 이사야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로 영원히 용서받았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받았죠. 우리의 입술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삶이 깨끗해졌습니다. 정결한 삶이 되었죠. 왜 특별히 입술을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정결케 된 입술을 가지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이제는 그 주님을 찬송하고 찬미하고 그 주님을 간증하고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그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겁니다. 예레미야 1장 예레미야 1장 6절 1050페이지입니다. (1장 6절)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아이라 하지 말고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래서 그 예레미야 입술에다가 손을 내밀어서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예레미야에게만 하신 말씀일까요?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말씀일 겁니다. 이사야 6장 본문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기 성전 안에 스랍 천사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시지 않고 왜 그 죄가 많았던 이사야를 보내실까요?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히 지음받은 종인 건 맞지만은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구원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복음은 누가 전하냐면은 그 복음을 듣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 그 구원함을 경험한 사람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구원함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 그 복음을 깨달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세상의 능력이 많아도 권세가 많아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할 수 없죠. 하나님이 그 사람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록 이 세상의 능력은 부족하더라도 말하는 재주는 별로 없을지라도 가난할지라도 병들었을지라도 연세가 많을지라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습니다. 아니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즉시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 이사야의 믿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보내소서. 시편 51장 12절 838페이지입니다. 51장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여기 시편 5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정죄할 때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치는 그 다윗의 시가 시편 51편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죄를 안 진 사람, 죄가 없는 사람 아니고 죄를 지었는데 너무 큰 죄를 지은,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은 그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 그 다윗 왕이요. 그 왕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은 오늘날 누구를 쓰실까요? 자기를 깨끗하게 여기는 사람, 자기를 거룩하다고 그래서 나는 본래 착한 사람이고 종교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자부하는 사람을 쓰실까요? 천만의 말씀. 정말 나는 너무 비참한 죄인이고 나는 너무나 많은 흉악한 죄를 지었지만은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와 구원을 깨닫고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죄인들을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죠. 구원받은 죄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나님은 하고 계신 겁니다. 이사야는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와 반대 사람이 있죠.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라 하니까 다시스로 도망간 사람 누굽니까? 요나요. 요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이 있고 나를 보내신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나의 니느웨. 내가 태어난 가정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지역입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입니다. 거기가 나의 니느웨입니다.
거기에는 정말 강팍한 사람도 많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에게는 원수 국가였습니다. 요나는 복음 전하고 싶지 않았죠. 니느웨 멸망하는 걸 바랬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요나를 보내서 니느웨 회개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 가는 배를 탔습니다.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이 들었는데 나중에는 바다에 빠치우고 나중에는 물고기 뱃속까지 떨어졌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인생은 점점 낮아지는 인생, 던져지는 인생, 잡혀 먹히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 나를 보내신 곳이요. 우리가 어디 갑자기 외국에 선교 나가는 건 아니죠. 그러나 지금 내가 있는 이 가정에, 이 집에, 이 집안에 내가 복음 전해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나를 싫어할지라도, 원수 같은 사람이 혹시 있을지라도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나를 보내소서. 내가 아니면 내 집안에 누가 복음 전해주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 부모님, 또 내 형제 자매, 내 자녀들에게 누가 복음 전해줄까? 나요. 나를 보내소서. 복음 전하라고 나를 부르신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누가 내 직장에 복음 전할까요? 우리 직장에 구원받은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 너무 신앙생활 힘들다고, 다들 나를 싫어하고 핍박한다고.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내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주님이 나를 거기 보내신 겁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그것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정말 내가 그 직장에 있는 목적입니다. 의미입니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는 이사야가 순종한 것처럼 순종해야 됩니다. 이사야 6장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언뜻 이 말씀을 읽으면은 마치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 백성들의 마음을 일부러 강팍하게 하신 것처럼 보여지는데 결코 그런 뜻이 아니죠. 이것은 결과적인 모습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사야, 너가 내 말에 순종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기는 하겠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워낙 완고하고 워낙 강팍하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돌아와서 고침받을까 하노라. 강팍할 거다. 결과적인 모습이 그렇게 될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왜 알려주셨을까요? 이사야, 너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겠지만은 그런데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이 생각만큼 순하지 않고 너무나 강팍하고 너무나 완고하기 때문에 너 말을 결코 듣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사야, 너는 마음을 아주 굳게 먹고 단단히 먹고 어떤 어려운 일, 어떤 힘든 일이 생길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단념하지 말고 끝까지 행하라. 이거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사야 시대만 그랬을까요? 예수님 시대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도 그랬습니다. 사실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시대에 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몇 명이나 영접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몇 명이나 그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 강팍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제 말 들으실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저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런데 구원받고 가서 복음 전하면요, 다른 말은 다 해도 그 말은 하지 말라고. 참 놀라워요. 부모님들끼리 언제 만나서 약속을 하셨는지 반응이 똑같아요. 내 아들은 내 말 들을 거라고, 내 아들은 한 번도 내 말을 거역해 본 적이 없다고. 구원받고 부모가 가서 전도하면요, 부모님 전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다른 말은 다 하셔도 다 듣겠는데 그 말은 하지 마세요. 이상해요. 아들들이 어디 모여서 무슨 회의를 했는지 반응이 똑같아요.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고, 이사야 시대도 그랬고,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 바울 시대도 그랬고,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는 항상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마음을 굳게 먹고 단단히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렇게 완고하고 강팍할 거니까 그럴지라도 용기 잃지 말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 169페이지.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자, 여기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인데 37절에 보면은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못 믿게 하신 게 아니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안 믿은 겁니다. 의도적으로 안 믿은 거예요. 저를 믿지 아니하니 39절에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믿어진 거예요. 안 믿게 하셔서 안 믿은 게 아니고 안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은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싫어하고 반대하고, 심지어는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 그렇게 정직한 사람이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어기고, 아주 쉽게요, 약속을 어기고 만나기로 한 장소 오지 않고, 그리고 별로 미안해하지도 않고, 참 신기해요. 다른 일은 결코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는 마음이 굉장히 강팍합니다. 믿을 마음이 없습니다. 안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믿지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안 믿으려고 마음을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와서 들었습니다. 말씀을 다 들었지만은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못 믿게 하신 게 아니고 그가 스스로 믿지 않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믿으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타깝죠. 우리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권면하고 또 듣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항상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오늘 그 사람이 강팍하다고 해서 내일도 강팍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작년에 강팍했지만 올해도 강팍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사람 마음은 출렁이는 물결처럼 늘 바뀌니까요. 말씀을 들어놓은 사람은 세월이 지나면서 인생의 고난 같은 걸 겪으면서 얼마든지 마음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들었던 것이 없어진 게 아니고 땅 속에 묻힌 씨앗이 적정한 조건과 환경이 되면 그 두꺼운 껍질을 뚫고 싹이 나오듯이 그 강팍한 마음을 뚫고 말씀이 싹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순종치 않고 불신한다면 그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사야 6장 본문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여기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 남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불순종함으로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가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돌아올 걸 말씀하셨죠. 70년 만에 돌아올 거라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있거든요. 남은 자가 늘 있었습니다. 그 남은 자의 신앙이요. 세상이 그렇게 강팍해도, 그렇게 하나님을 싫어해도, 그렇게 불순종해도, 그렇게 패역해도, 그렇게 죄가 간영했어도 하나님 찾는 사람들은 늘 있었습니다.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온갖 육신의 일에만 마음 쓰고 하나님께 무관심했지만은 의로운 노아가 있었잖아요. 가족이 있었잖아요. 방주에 탔잖아요. 어느 시대건 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배척하는 시대에도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을 찾는 영혼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는 영혼이 있고 남은 자가 있는 겁니다. 그 남은 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오늘까지 우리까지 여기 복음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신 것은, 아직은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신 것은 이 땅에 돌아올 영혼이 더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르죠.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구원되어야 할 영혼들이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 심판을 보류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조금 더 남겨두셨을 겁니다. 그 남은 자 속에 누가 들어가야 될까요? 우리의 가족들이요, 우리의 이웃들이요, 우리의 동료들이요. 내가 1년 전, 2년 전, 3년 전, 아니 5년 전, 10년 전부터 오랫동안 계속해서 지금 기도하는, 포기할 수 없는 그 영혼들이요. 그 영혼들을 주님이 건지시려고 우리에게 기회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우리가 오늘도 숨쉬고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조금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남은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해왔습니다. 우리 열심히 복음 전했죠. 정말 우리 복음 들은 사람 다 모아놓으면 엄청날 겁니다. 우린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끝은 아닙니다. 미국의 소매상 협회에서 세일즈맨 거래 실적과 집념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데이터가 있는데, 이걸 보니까 물건을 판매할 때 세일즈맨 중 48%는 한 번 권유하고 포기한답니다. 2번 권유하는 사람은 25%, 3번 권유하는 세일즈맨은 15%, 4번 권유하는 사람은 12%인데, 그런데 그 12%의 4번 권유한 그 사람이 전체 판매량의 8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팔아도 한 번 권하고 2번 권하고 많은 사람은 물건 팔 수 없죠. 그런데 또 권하고 또 권하면 참 놀랍게도 세상의 물건도 그렇게 끈질기게 집념을 가지고 그렇게 권하는 그 사람은 더 많은 판매를 하게 되고 더 많은 수익을 거두게 되죠.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한 번 말하고 안 되겠다, 2번 말하고 포기하는 전도가 아니라 한 번 더요, 한 번 더요, 아니 끝까지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겁니다. 이솝 우화를 쓴 이솝은 원래 노예였답니다. 한 번은 주인이 심부름을 시켰는데
목욕탕에 가서 사람이 많은지 한번 알아보라고. 그런데 이솝이 가서 보고 와서 하는 말이, 주인님,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여유롭게 목욕을 하려고 즐거운 마음으로 갔는데 목욕탕에 사람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돌아와서 화를 내면서, 아니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사람이 없다고 말을 했냐고 책망을 하니까 이솝이 말하기를, 그 목욕탕 앞에 큰 돌이 하나 있어서 매우 불편한데도 한 사람도 그 돌을 치우는 사람이 없는 걸 보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별로 없죠.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너무 적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구원받은 많은 사람 중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 정말 주님이 명하시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적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될 겁니다. 이사야의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어디든지 주님이 명하시면 가는 사람, 비록 그 사람 마음이 그렇게 강팍할지라도 한 번, 두 번 아니라 들을 때까지, 올 때까지, 구원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전도하는 사람. 오늘날 주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부르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쓴 소설에 나오는 허구의 꽃인데, 만들어진 가상의 꽃인데 꽃 이름이 유츠프라 카츄아입니다. 좀 어렵죠. 안 외워도 됩니다. 그런데 그 유츠프라 카치아라고 하는 그 꽃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이 한 번 그 꽃을 만지고 놔두면은 점점 시들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그 꽃이 시들지 않고 죽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처음 그 꽃을 한번 만진 사람이 그 다음날 가서 또 만지고 그 다음날 가서 또 만지고 계속 만지면은 시들어 죽는 게 아니라 점점 더 힘있게 사는 꽃, 그 꽃이 물론 가상의 꽃이지만 유츠프라 카츄아라고 하는 소설에 나오는 꽃 이름입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유츠프라 카츄아는 누구일까? 바로 나요. 우리는 주님의 유츠프라 카츄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나를 한번 만져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 주님이 나를 또 만져주시고 또 만져주시고 계속 만져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시들죠. 우리는 힘이 없죠.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께 나가죠. 주님 나를 만져달라고, 주님 나를 어루만져달라고, 그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유츠프라 카츄아죠. 그런데 나의 유츠프라 카츄아도 있습니다. 나에게 누가 유츠프라 카츄아일까요? 나의 가족이요. 나의 아버지 한번 복음 전했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요. 안 들어요. 그런데 그냥 두면 그 영혼은 시들고 결국 죽습니다. 그래서 가서 또 만져야 됩니다. 아버지 한 번만 더 들어보시죠. 그리고 또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가고 계속 만져야 됩니다. 그래서 살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살아나고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죠.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동료들이 나의 유츠프라 카츄아입니다. 우리는 한 번, 두 번 복음 전했습니다. 끝이 아니죠. 또 해야 됩니다. 또 만져야 됩니다. 돌아올 때까지요. 구원받을 때까지요.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우리의 전도를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그래, 겉으로는 그런 말 하려고도 오지 말라고.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그들의 심령은 외칩니다. 나를 포기하지 말으라고. 내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제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외치는 영혼들이 있고, 그 영혼들이 그 소리 지르는 그것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할 일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요? 나를 보내소서. 나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내 가족 못 건집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그 사람 건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고 소명의식입니다. 춘계 수양회가 있는데 너무 좋은 시절이고 너무 좋은 기회죠. 그래서 우리는 춘계 수양회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들이 비록 강팍할지라도 끝까지 전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겨주신 주님,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너무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고 또 계속해서 일으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머릿속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삶 속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케 하시고, 비록 그들이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또 부수어 주시고 열어주시고 구원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하고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 자비로운 손길에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준비하는 모든 집회들, 춘계 수양회, 그리고 많은 선교 계획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국내에 해외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 우리 선교사분들, 가족들 일일이 돌보아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남은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